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내가 여러 갈래의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의 가름길에서 이 선택이 가장 바른 것이었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은 바로 내가 골몰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 선택이, 이 결정이 내가 생각해낸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선택과는 내 뜻과는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가장 내가 결정한 이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하고 또 보람되게 하고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제 아기가 조금 커서 부모님도 알아보고 부모님의 목소리도 알아보고 처음 이제 좀 더 자라서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의 그 감격은 누구에게나 잊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아기가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빠 엄마를 친밀하게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와 존재 간의 깊은 교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나의 아이구나. 저 아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친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 한마디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성장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웠다는 보람 어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반가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갈망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도 잘 들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지 않는다. 들려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한 때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어떻게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그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막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관심에서 멀어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준비할 때 토플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토플 시험을 학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다 나와요. 하다못해 리스닝으로 저는 많이 고생을 했는데 리스닝 자료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거를 자꾸 들으면 리스닝 공부가 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 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음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는 정말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많은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소리의 홍수 속에서 편리를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소리, 원하는 영상 이런 것만 쫓아서 살아갈 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잘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적인 위로의 차원에 그래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나를 후벼파고 내 마음판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인터넷만 키면 영상 설교를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래 맞는 말이야. 너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세밀하게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골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듣고 있는가? 수많은 설교, 정말 많이 인쇄된 책, 성경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나라는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러한 차원에서의 얕은 수준에서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반응으로 이어질 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을 수 없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소리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누워 자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똑같이 3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똑같이 3번 일어나자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전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지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수많은 자극 가운데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을 때 이 길이 맞는 건지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양한 친구들과 동료들이 조언하는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에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서원 기도하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가 있었고 또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소원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그곳에 또 같이 기거하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사장 집에 맡겨졌고 하나님의 증거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길러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법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조지 도우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어떤 자신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직접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연속적인 꿈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다양한 방법 중에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셨듯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이 시대에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을 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펴놨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2번씩이나 양털을 내놓았는데 첫날 아침에는 마른 땅 가운데 양털만 젖어 있기를 구했고 이튿날 아침에는 젖은 땅 위에 양털이 보송보송 말라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등바등 이 길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이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뿌리치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이게 더 다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확신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마르테는 이 시대에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행동,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병자를 고치셨던, 아무 말 없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들을 끌어 안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잘 갖추어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거의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5년 동안 목회를 저도 어느덧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5년이나 했더라고요, 목회를.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 목회 중반쯤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쁘게 교회에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또 바쁘게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도 하면서 분주하게 목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을 때 갑자기 떠오른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저도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은혜를 끼치는 위치에 있지만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목회를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 제가 청소년교회 학생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사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때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감동을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또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 설교 준비하는 건지 얼마나 힘드냐면 진짜 힘들어요.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근데 한 가지 들었던 확신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때부터 또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쓰든 설교를 하면서 죽을 쓰든 죽을 안 쓰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설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을 쓴 것 같아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분명히 나중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었고 분명한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지는 말씀이었고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고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2020년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하리라.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이 뜻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2020년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수많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도시 문화의 많은 미디어의 소리들 속에서 그 소리에 희낙낙하고 그것을 재미삼아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알듯 말듯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2020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것,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셨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서, 내가 내 욕망이 말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면밀하게 듣고 또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에 생명력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명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